반석 위에 세운 인생, 다른 말로 하면 잠언 위에 지은 인생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우주 만물을 지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집에 비유해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집에 비유해서, 우주 만물의 창조를 집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다 하는 겁니다. 중국어 한자를 보면 우주를 집우, 집주라고 했습니다. 이 우주를 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파악을 했던 중국인들의 시선과 통찰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은 튼튼해야지 오래 가고 살 수가 있고, 이거는 기본인데, 요즘도 전 세계적으로 아파트가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이런저런 건물들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극적인 현장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전라도 광주에서 있었던 그 아파트인가요? 집인가요? 그 건물 철거 과정에서 쓰러져서 붕괴해서 사람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 최근세사에 가장 충격적인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한국에서는 가장 잘 사는 동네라고 하는 강남구 서초구 서초동에서 있었던 붕괴 사건. 1995년 6월 29일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삼풍이란 뜻, 세 가지 풍요로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진 건물이었는데, 이것이 부실공사, 부실설계, 부실시공, 부실관리, 여기에 따른 참사였습니다. 이 참사 전에, 그 1년 전에는 94년도에는 이 성수대교가 붕괴돼서 달리던 차들이 한강으로 떨어져서 또 사람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압축 성장의 그늘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삼풍백화점은 지상 5층 지하 4층이었다고 하는데, 그 안에, 건물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종업원, 고객, 손님 약 1000여 명 이상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무너지는 순간은 단 20초였다. 짓는 시간은 오랜 시간 걸렸지만 무너지는 거는 20초. 인명피해는 사망이 501명, 부상이 937명, 실종이 6명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인적인 피해였습니다. 그 당시 95년도에 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은 한국 사회를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충격의 강도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전라도 여수 지역에서 침몰한 세월호 사건이 주었던 충격과 거의 맞먹는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집이든 인생이든 국가든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시간은 순간이다. 쌓아놓는 세월은 50년, 60년, 70년일지라도 붕괴되는 순간은 한순간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구선수 손흥민은 이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월드 클래스라고 하죠. 세계에 통하는 선수.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 선수가 되었던 것은 다 알다시피 이 기초, 축구의 기초가
아주 튼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 축구가 승부에 집착하는 학교 축구였는데 이 승부에 집착하다 보니 우승을 해야지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특수 엘리트 축구 교육, 엘리트 운동선수 교육이다 보니 이 승부에 집착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골을 넣어야지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강박관념, 여기에 사로잡히니 이 기본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본 기술 축구. 이때 손흥민의 아버지는 이 아들 손흥민을 일반 학교에 들어가서 축구를 못하게 하고 집에서 직접 훈련을 시키고 기초와 기본 기술을 100번, 1000번, 수만 번 이 기본만 익히게 했습니다. 발에서 공이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고 헤딩, 볼 차는 것, 자세, 달리는 것, 완전히 기본만 집에서 계속 아버지로부터 이 아버지의 아주 강력한 철학이었습니다. 반복해서 익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확고한 축구 철학, 신념, 이 기본과 기초가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구 평론가는 손흥민에 대해서 손흥민은 갈색 폭격기 차범근과 성실한 플레이어 박지성을 합쳐놓은 게 손흥민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마 축구 선수라면 다 손흥민처럼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이 밟아갔던 그 기초 학습, 기본 학습 과정을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손흥민의 움직임을 보시면 아주 움직임이 유연합니다. 모든 운동의 가장 기본은 유연성입니다. 가장 운동에 있어서 기본은 몸에서 힘 빼는 것. 머리에 힘 빼는 거, 어깨에 힘 빼고, 목에 힘 빼고, 팔다리에 힘 빼고, 인체의 가장 중심인 아랫배, 이 단전에만 살짝 중심을 두고 그 외의 모든 것이 유연하게 하는 이것이 운동의 기본이다. 그리고 손흥민은 이 사각지대에서도 골을 넣습니다. 여러 명의 수비들을 한순간에 제치고 이 두 발을 자유자재로 쓰고 강약, 완극, 강할 때 강하고 약할 때 양하고 빠를 때 빠르고 천천히 할 때는 천천히 가는 이 강약, 완급을 잘 조절하는 이 테크닉 기술은 최고의 예술의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학적 눈으로 보면 손흥민의 움직임에서 우리는 진선미를 보는 감동이 있고 가슴이 통쾌해지고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손흥민의 축구를 보는 국민들은 마음이 시원해지고 큰 감동과 환희를 느낍니다. 예컨대 70m 이상을 혼자 드리블하면서 여러 명의 수비수들을 제치고 이 폭풍처럼 번개처럼 질주해서 골을 넣는 이 장면은 예술 중에 예술이었다. 이 바람의 아들. 바로 이것이 손흥민의 기본과 기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기초가 단단해야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실 경험이 없습니다. 인생의 앞길은 살아본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2번 살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은 경험으로 살아보고 시행착오도 해보고 2번 살 때는 길을 알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대우주에서 생명을 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깊게 생각하면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생명의 신비입니다. 신성한 생명입니다. 대우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흐르는 이 거대한 무대다. 이 무대에서 우리는 생명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인생에 있어서 나침반이 필요하고 인생의 지혜가 필요하고 인생의 등불을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119편 105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길에 등불이고 빛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둠 안에 있는 거고 경험이 없던 세계고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지혜의 등불, 빛이 필요하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이 온갖 것에 부딪힐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순간 무너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어디에 지으면 좋을까요? 올해 이런 성경을 우리가 보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장에 5분이면 한 장을 읽습니다. 이 잠언은 인류 역사 이래 인류가 겪은 모든 경험과 시행착오, 그 안에서 겪고 체득한 삶의 지혜, 생명의 지혜, 삶의 기술, 이것이 녹아져 있고 농축된 그러한 것이 잠언입니다. 유대인들은 성년이 되기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년이 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관, 진리가 무엇인지,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는지,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축복의 길은 뭐고 저주와 죽음의 길은 무엇인지, 역사는 무엇인지 성년이 어른이 20살이 되기 전까지 18살이 되기 전까지 이거를 모두 다 몸으로 배우고 마음으로 배우는 그것이 성년이 되기까지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오늘날 많은 어린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지만 과연 이 인류 최고의 지혜서인 잠언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시 말해 성년이 될 때까지 다 수천 번, 수만 번 읽고 묵상하고 외워서 성년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한국교회가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매일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게 해서 성년이 될 때까지 수천 번, 수만 번 읽고 묵상하고 외우게 함으로써 인생의 집을, 모든 어린이 청소년들의 인생의 집을 인류 최고의 지혜서인 잠언 위에 세우게끔 이끌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 가정의 부모님들, 부모가 사실은 어린 생명, 이 땅에 태어난 생명체의
생명체에게 최초의 선생님은 부모입니다. 요즘 수학 공부, 영어 공부, 학원, 피아노 학원, 무슨 학원, 평균 이 학원비만 100만 원, 200만 원 또는 300만 원까지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서민 혹은 이렇게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부모들은 정말로 죽을 맛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한 차원 더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손흥민의 아버지를 떠올리십시오. 어린이들에게, 자녀에게 가장 가르쳐야 될 기본은 수학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해서 공부 잘한다고 사람이 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잠언을 사랑하고 읽게 해주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한강의 문명TV는 잠언 읽기 운동을 계속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주위의 어린이들도 내 자식이다, 내 자녀다 생각하시고, 주위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시고 잠언 읽기를 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장, 한 달이면 한 번 읽고 묵상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관, 길,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를 매일매일 묵상하는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 또 이 일을 확산시키는 것,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진리와 자유의 문명, 즉 한강의 문명입니다.